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서 50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함께 읽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22장의 중간 부분이죠.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쯤에 부르는 다윗의 노래를 나누면서 인생의 마지막 쯤에 우리가 노래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불러야 될까, 또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마도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아쉬움의 노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 22장의 노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노래로 그의 인생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길에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표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의 인생길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 어느 하나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22장의 모든 노래에서 보면 정말 줄기차게 하나님이 계속 거의 구절마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느 한 인생의 자락이라도 하나님을 빼고는 그의 인생길을 설명할 수도 또 노래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21절 보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거의 같은 내용이 2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거의 같죠. 번역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 새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내 손이 깨끗하다고 하셔서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셨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면 그게 복일까 저주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복이라고 보기는 좀 그 마음의 부담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의로워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 인생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살면서 내가 악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더 깨끗하게, 조금은 더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에 보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걸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우리의 죄가 하나둘씩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더 힘듭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요번 주에 또 그랬네. 막 이런 죄들이 있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지죠. 뭐 습관적일 수도 있고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쉽지 않은 중독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우리가 계속 매 주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죄의 가짓수가 좀 줄어든다면 그래도 좀 뿌듯하죠.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10개 죄를 지었는데 8개, 5개로 줄어든다면 그것도 기쁜 일일 겁니다. 또 죄의 깊이가 얕아져도 또 기쁜 일이겠죠. 옛날에는 죄에 한번 빠지면 푹 빠졌는데 이제는 중간에 짓다가도 놀라워서 돌아오고 하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 주에 편하게 지내도 다음 주에는 또 걸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도 우리는 중간중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진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깨끗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큼 거룩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분명히 주셨고 복을 받았는데 그게 다윗이 깨끗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로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잣대로 이리저리 살펴봤을 때 얘는 복을 받을 만해 누구나 인정하고 박수쳤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이 복을 받은 진짜 이유는 물론 다윗도 노력했겠지만 다윗에게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부족해도 좋다고 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 보실 때 다윗처럼 마찬가지로 보십니다. 막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쟤 잘못했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런 짓 했음. 이렇게 딱 적어놓고 갈고리처럼 막 눈 쭉 찢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이나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이나 복을 받을 만하다라고 여겨주셔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부모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우리 부모가 되게 부자고 되게 막 잘 사는데 내가 부모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이 마음일까요? 능력일까요? 내가 부모에게 뭔가 쓰임받고 싶다면 능력보다는 먼저 마음을 보여주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직원이 아니라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내가 능력이 충분히 과도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복을 주고 그 위에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나를 가만히 보다가 부족하지만 마음을 보니 이만하면 정신 차린 것 같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겨지면 그 다음에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직원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는 그렇게 나를 다루죠. 하나님이 부모와 같은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능력이 중요할까요? 자세, 마음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마음이 중요할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의로움과 거룩함의 절대량이 충분히 채워져서 있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여기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롭고 애쓰고 거룩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죄와 악과 싸우며 어떻게든지 버텨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욱 귀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복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너 구원받을 만하구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우리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다윗이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삶의 자리에서 다윗도 깨끗하고 거룩하려고 애쓰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삶의 자리에서 싸웠나라고 봤더니 하나의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머리, 내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었다는 거죠. 내 머리로는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냥 눈 감고 그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이 충돌하면 늘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을 접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맞는 거긴 한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정당마다 야당과 여당마다 우리 대선 후보를 뽑는 일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도 아마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은 진짜 대선 후보로도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마 기쁠 겁니다. 그 사람이 꼭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기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만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마 선거 아마 개표 방송 보다가 중간에 승질나서 리모컨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나라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은 더 힘듭니다.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물론 영향력은 있지만 내 개인적인 일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렇게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요거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우려했던 그 방향으로 계속 어떤 일이 흘러가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이것만은 안 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 쉬지 않고 붙들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삶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 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참 어렵죠. 새벽에 요즘에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나누었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만 모여 사는 그런 곳에서 잘 살다가 이제 불교 믿는 집이나 마호멧 믿는 집이나 다른 집 고향으로 이제 이전을 한 겁니다. 이사를 간 거죠. 그랬더니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문화와 정치 경제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준비하고 갔지만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먼저 뜻을 정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문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뜻을 먼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기준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준은 상황 밖에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결정된 것을 붙들고 그냥 사는 거죠. 이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단 상황 보고, 앞으로 상황 보고 결정하자. 상황 보고 결정하면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늘 우리를 어느 한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황과 상관없이 뜻을 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바른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상황 속에서 굽은 뜻이 되고 굽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앞에 둔다는 것은 늘 나보다 앞서 하나님이 또 말씀이 판단하게끔 두신다는 거죠. 둔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둔다는 거죠.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맞서 싸우기 전에 늘 피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자리에 가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로 노력하기 전에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죠. 내가 오늘부터 술 안 먹어 금주를 결단했으면 내가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해서 남들이 술 먹을 때 나는 사이다 먹고 안주만을 축내며 그 자리에 내가 알코올은 한 방울도 먹지 않으리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CCTV가 있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내 맘대로 살지 못하겠죠. 내가 골방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 사는 것이 그렇게 내 맘대로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사실은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으면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징계를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 때에 죄의 자리에서 잠깐 빠졌다가도 두려운 하나님 생각에 움찔하고 발을 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앞에서 이야기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내가 절대량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지 않아도 의롭거나 그만큼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주고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어서 구원도 주고 또 복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비해야 자비로 대하시고 완전해야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해야 깨끗함을 보이시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그에 또 합당한 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황금같이 소중한 진리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윤리적인 지침으로 가장 중요한 지침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이 말을 꼽고 또 많은 기업들 특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짖는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좌우명으로 해서 기업을 영위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먼저 그대로 대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사람이 남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뭐가 남을까요? 거래처가 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인정받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늘 풍성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면 이 원칙을 내 삶의 가치관에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면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특히 소비자나 거래처를 대하면서 내가 그들로 인해 내 사업이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사업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JC 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0개, 900개 이상의 백화점 점포를 갖고 있는 놀라운 아주 큰 유통업체입니다. 이 백화점 JC 펜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회사의 좌우명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를 똑같이 대접해라. 그 하나 가지고 그 기업체가 그렇게 큰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았다면, 그걸 진짜 감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그만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우리는 모두 다 세상 살아갈 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먼저 나에게 이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입니다. 나한테 먼저 나 힘들 때 5만 원 도와주면 내가 기록해 놓고 내가 5만 원 도와줄게.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주기는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살아갔을 때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그냥 저렇게 살면 더 많은 복이 오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남에게 그만큼을 줄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이 항상 풍성함으로 더해진다는 거죠. 우리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등불은 늘 어두움을 밀어내죠. 아무리 큰 어둠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항상 빛은 어둠에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앞길이 캄캄하고 내 인생에 정말 깜깜한 지하에 있을지라도 내가 작은 빛만 볼 수 있다면 그 어둠이 덮인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등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어도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등불이 있기에 어두운 터널이 눈앞에 있어도 등불을 의지해서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적은 늘 걸림돌이죠. 높은 성벽도 늘 걸림돌입니다. 인생길에 그런 걸림돌을 만나면 누구나 마음에 두려움이 듭니다. 야,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야, 내가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만납니다. 그때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지?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것이 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를 봅니까?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를 봅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맞나를 확인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그냥 달리고 다윗처럼 성벽을 뛰어넘으려고 뜁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서 쉽지 않은 길을 넘어보고 쉽지 않은 곳에 적진으로 가서 승리를 해본 사람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진짜 달려오고 하나님께 숨는 자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겁나는 형이 나를 때리려고 쫓아오면 엄마 치마폭에 숨었습니다. 커서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죠. 엄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거기 숨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엄마보다 큰 사람이 나를 때리러 와도 나는 여전히 엄마 안에 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 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 내 엄마를,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크면 내가 그 품 안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다 세상으로 더 많이 뛰어다닙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더 만나고 무엇인가 더 방법을 강구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오래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오히려 등을 쥐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앞에 앉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덜 쉬고 세상의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날에 이렇게 잠시 멈추고 세상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을 오늘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0분 일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라는 것을 진짜 삶의 자리에서 느낀 사람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 깨우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잠이 정말 보약이잖아요. 잠을 잘 자 일을 할 수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잠을 설칩니다. 그러면 좀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좀 편해지지만 처음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것은 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운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일하는 시간이 느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며 그렇게 앉아있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 나의 인생길에 더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잠을 줄이는데 아깝지 않은 거죠. 몸이 피곤해도 아깝지는 않습니다. 힘들 때, 화살이 쏟아질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진짜 신뢰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딱 한 분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는 딱 한 군데여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그곳을 찾아가지, 내가 여러 군데 방공호를 지어놓으면 위기의 순간에 어느 방공호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양다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의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나서 세상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뭔가 잘못된 거죠. 배가 산으로 갈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보통 반대쪽에 있습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이 거래처와 이 돈과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다른 거죠. 그런데 한쪽을 먼저 붙들고 논의하고 다른 쪽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건 기차건 운전은 한 명이 해야 됩니다. 핸들은 한 사람이 잡아야 되죠. 운전의 베테랑이라도 핸들을 두 명이서 동시에 잡는 순간 차는 불안정해집니다. 사고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죠. 내가 탄 배가 온전히 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핸들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핸들을 맡기는 것만큼 안전한 인생길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약하고 대적이 엄청나게 강할 때 다윗의 요새가 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재빠르고 강하게 하셔서 민첩하게 하셔서 항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끔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가 이제 굴곡이 심한 땅이거든요. 높은 곳, 낮은 곳이 심합니다. 싸울 때 얼른 높은 곳에 가면 나와 힘이 나보다 더 센 사람이더라도 내가 위에서 싸우고 아래에서
그 상대편이 싸우면 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당연하죠.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힘을 훨씬 더 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힘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유리한 상황, 싸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활을 당기는 법까지 알려주신답니다. 높은 곳에서 활을 이렇게 당겨야 돼. 그 자세한 싸움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 감사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느끼며 걸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걷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 말하시면 저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갈게요. 저는 로봇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죠. 삶의 순간마다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내 선택의 하나하나의 선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내 삶의 존재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이유를 찾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의 삶과 일주일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 의미를 찾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생기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인생의 좌우명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저는 시편 23편의 1절 말씀을 뽑고 싶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고 가장 유명한 시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다윗의 전 인생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마디의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성하다보다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풍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몇 배는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재벌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도 이 고백하라고 하면 고백 못할 겁니다. 식물학을 공부하다 보면 생물학에서 이제 동물학, 식물학이 있는데 식물학을 공부하다 보면 최소량의 법칙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말로 리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 탄소도 필요하고 수소도 필요하고 뭐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철분도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질소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이 다 차고 넘칩니다. 뭐 100%만 필요한데 200%, 300%막 넘치도록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식물에 필요한 철분이 70%밖에 없다. 나머지 건 막 300%씩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이 어떻게 하냐면 자랄 수 있는 것이 100%라면 딱 70%까지만 자랍니다. 참 재밌죠? 다른 것들이 아무리 풍부해도 30% 모자란 철분 때문에 딱 70%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풍성하죠? 풍성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것이 다 풍성해도 이 식물은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식물뿐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 집안도 진짜 화목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큰 지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길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너무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고요. 자식이 너무 속색여도 마찬가지죠. 다른 건 다 좋은데 가정이 너무 시끄러우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족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소량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그럼 평탄했나? 왕이 됐습니다. 거칠 것 없죠.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만 보면 200%, 500%, 1000%가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길 나누었잖아요. 그의 인생길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봅니다. 그의 인생길 속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보고 다윗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면 왕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윗의 그 자식들을 잃었던 경험이며 그 다음에 아들이 나에게 칼을 들이했던 경험이며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왕이 되지 않아도 그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 나오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족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노래는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기준에 모자라도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등불 되시고 나의 요새 되셔서 어려울 때마다 나를 건지시고 내가 달려갈 늘 피할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긴 노래를 부르면서 매 구절을 보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인생길에 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주어가 된 구절들도 중간중간에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어가 된 그곳에는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길의 목적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인 그런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의 주인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었습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길에서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의 인생길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내가 지금 나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도 역시 그것들 후에 내 인생길을 돌아보면 인생길은 여전히 부족해라고 느낄 겁니다. 우리 인생길 중에 내가 생각할 때 내 행복을 막고 내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길 속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